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씨앗이 나서 자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씨앗이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될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35절에서 38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결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내용으로 봐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 결실해서 그 알곡을 창고에 집어넣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곡되는 그 신앙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그 낙과가 되지 않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잘못 생각하면은 이단 소리 듣게 되는 내용 중에 한 단어가 추수하는 일꾼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는 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럽니다. 39절을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무엇이라고요? 세상 끝이요 그런 겁니다.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될 때 알곡이라고 하는 알곡을 갖다가 천사가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야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추수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 정해서 보내달라고 하라.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죠. 그러죠. 그렇다면 이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될 내용 가운데 추수꾼의 일꾼이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추수꾼의 일꾼이 다는 아닌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계통이 있고 환난 전에 들림이 아니고 환난 후에 들림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면은 추수꾼이 일꾼은 필요 없습니다. 7년 환난 전에 들림 받아 버리면 끝이니까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7년은 환난 전에 들림이 없으니까는 환난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자가
무슨 일꾼이다? 추수꾼의 일꾼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 자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이게 마지막 때가 맞죠? 그렇죠? 그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때를 따라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고 말하느냐? 교회들마다 세운 목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시대적인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현재의 시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 깊어지다 보면 무슨 시대가 또 오게 됩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추수 때가 오게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추수꾼의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추수꾼들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시키는 그 내용의 역사를 보고 이제 오늘 추수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종이 목사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맨 첫 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행위적인 내용이 결과로 신앙이 자라야 되겠죠. 그러면 신앙이 자라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이루어져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내 자신이 흠과 티가 없이 전결한 신부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내용의 3단계를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야 아직도 때가 멀었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그 내용을 47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럼 지혜롭고 총명 있는 종들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직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내용을 열심히 성경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양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들을 누구에게 붙인대요? 충성되고 지혜는 종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십니까? 그 우리 교회 오는 거 싫어합니까? 그 결과적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양떼들을 맡겨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환란 속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료들에게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어떤 종은 악한 종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아이 주인이 드디어 되니까 염려할 거 없다. 아직도 환난 멀었다. 그런데 동료들과 한껏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기만 하면 돼. 우리 갯돈 모아가지고 여행이나 다니자. 제가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 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엄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엄벌에 처한다는 거야. 그래 나는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성경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내용을 여러분들 설교 때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땅에 심어놓은 곡식에 대한 결과 속에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올라오지요. 싹이 올라오고 나면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지요.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과일의 열매가 결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일을 제때 따서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을 제때 따야 되는데 따지 않으면 그게 과일이 낙과가 되죠.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떨어지게 되면 창고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비유를 드리면 예수님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고 이렇게 총구하라고 했는데 추수꾼에 대한 내용,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일꾼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마지막 때 되어질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아닙니까? 또 계시록을 전하시는 그분들이 우리가 추수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들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는 종들이 추수꾼의 일꾼입니다. 그러면은 추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벼를 비워도 어떻게요? 벼가 고개가 다 수그러져 익을 때가 익었는데 그걸 거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마귀라고 하는 참새가 와서 다 까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죠. 그렇죠? 벼도 말이에요. 잘 익은 곡식이 어느 정도 결실하게 돼서 낫을 돼가지고 비어야 되는데 비지 않고 얼마 정도 놔비두면요. 제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지막에 결실할 때가 되게 되는데 결실할 수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하는 내용을 지금 추수꾼이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7장 11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제 씨앗을 심고 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17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의 의미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내용이 지난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환난 없다고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환난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다 합니다.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외치고 증거했던 내용 가운데 이 지구에 앞으로 천년세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학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 내용이 이미 성서학당의 설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천년세계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슨 천년세계냐? 예수님이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부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현실적으로 천년세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외쳤던 사람이냐? 지식층에 있는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앞으로 7년 환란이 끝이 나면 천년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또 천년세계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왜 왔다 갔다 하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도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팔을 부는데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제대로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란이 없을 수도 있고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 중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뭐라고 외칩니까?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아니 환란 후에 들림 받는다? 환란 전에는 절대로 들림 받는 거 없다. 제가 이미 사이트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란 전에 들림 받을 수 없는 내용의 조건이 뭐냐?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려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평상시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지었던 죄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서 환란 속에 들어가게 돼서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연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내용의 섭리가 다니엘 7장 25절에 되어 있고 다니엘 12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주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죄도 용서를 받지 않고 그냥 구름 속에 둥실둥실 떠서 올라간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는 데는 하늘나라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들도 거룩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에 모세오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요. 하나님은 본 일이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이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테니 내가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나를 가리고 내 등만 보여주리다. 그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 학성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란 속에 집어넣고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어떤 연단을 받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 환란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오고 앞으로 지구에 종말이 닥치는 그때에도 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을 환란 속에 전체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단을 시켜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냐 말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너희 지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예수를 부인하는가 안 하는가,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연단 속에서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게 되게 됩니다. 너 예수 믿을 거요 부인할 거요? 예수 믿을 거요 부인할 거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부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를 부인하면은 곡식이 어떻게 해요? 낙과가 돼버리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목사, 하나님 나 이러이런 소원이 있으면 그래 나한테 간구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내용에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할 걸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요, 사단 마귀 막 역사합니다. 제일 먼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족에게 먼저 와요. 저는 아주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래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세상 길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건 물론이고 원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곡식이 떨어지는 거야. 곡식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봐요. 그래서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끝날이라고 하는 환난 때에 대한 내용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럽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핍박하는 날이 끝날 때까지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니라 하시라. 이 지구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나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럼 다니엘이가 이때 당시 이 말씀 받았고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지금 말세시대고요. 그럼 중세시대 때 지금까지 다니엘이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마지막 때 될 거니까는 이걸 인봉해두고 이제 그만두라 그러면 복말 것이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마지막에 끝날에 가거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전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깨달으리라. 그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뭐하게 된다는 거죠? 전결하게 하며 희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다는 거지요?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도록 환난에 집어넣는 겁니다. 환난에 집어넣고 어떤 환난에 집어넣냐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는 음식을 사서 먹지 못하게 되는 계시록 13장에 대한 내용이 오게 됩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사 먹으려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붉은 용의 권세에 절해야 되고 짐승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그걸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절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힘이 듭니까? 아니면 평탄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 연단받는 거 그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에 고통이 와야 안 와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게 되면서 죄가 감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추수꾼의 일꾼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추수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전에는 들림이 없습니다. 환난 후에 들림을 받게 되는데 환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죄진 것에 대한 내용을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1260일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의 고난이 올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육신의 고난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목사님, 죄가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죄를 많이 지고 환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난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생명책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면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환난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스무스하게 잘 지내가고, 그 다음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아주 평탄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게 성경에 목사님 있을까요? 예,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걸 질문하셔도 내가 답변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말씀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은즉, 그런 말이에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붙잡아다가 세상 권세자들이 갔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 부인하면 내가 풀어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감옥살이 더 시켜서 콩밥 더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환난을 받게 될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를 부인할 겁니까?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예수를 찬양할 겁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 부인하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 회방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해요? 호사가 되는 거지. 헛방이 되는 거지요. 그러죠. 그럼 곡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되면 곡식 그대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럼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래요. 그럼 누가 말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말을 다 하게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말을 하게 해준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뱃속에서 말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뱃속에서 말씀을 하셔요. 제가 계시록을 그렇게 한 구절 깨달다가 안 되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계시록에 이제 일을 떼기 시작하게 될 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 넷째 인 이렇게 떼게 되는데 첫째 인은 흰 말의 권세, 둘째는 붉은 말의 권세. 그건 내가 알겠는데 셋째 검은 말이 나오고 이 검은 말이 누구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네요. 대부분들이 목사님들이 그건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근이라고 하는 내용은 뜻은 맞긴 맞는데 어느 권세에게 이루어지는 기근과 그 모든 내용이 일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흰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닙니까? 붉은 두째인이라고 하는 것,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용에게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럼 검은 말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뱃속에서 이슬람 뱃속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슬람이 검은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아서 이슬람에 대한 내용을 책을 쭉 보니까요. 야, 저기 적거리 뜬 게 맞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와가지고 중동이라는 지역에 지금 어떻게 같은 지역에
나라 백성들끼리 민족과 민족들이 싸움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중동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이슬람 계통들인데 전부 다가 이스라엘 나라 빼고는 전부 이슬람 계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계통이라고요? 거무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IS하고 지금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둘이 막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수니파 계통은 좀 순한 계통이고 그 다음에 시아파 계통은 강경파고 이란이라고 하는 계통은 어떻게 시아파 계통이고 인도나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순위파고요. 순한 계통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강경한 쪽과 순한 쪽과 계속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IS가 생길 거예요. IS가 누구 계통이요? 이슬람 백성들이야. 그게 누구냐? 그러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난민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알 아사드라고 하는 왕인데 그 나라 백성들이 계속 전쟁이 벌어지면 살 수 없어서 전 세계로 지금 떠나가 버렸어. 지금 3분의 1도 안 남았어. 자기 나라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 세계로 또 돌아다니면은 한 대나라의 밀한데 한 대를 보리 속대를 잡아먹어야 되는 기근 시대가 와야 지금 왔어요. 그 백성의 권세가 뭐냐 이거요. 검은 말이 나오게 되는 그 탄자가 있는데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오의 밀한데 한 대의 보리 속대 이렇게 달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기근이 닥치게 되는 건 그들이 식량을 달아먹습니까? 안 달아먹습니까? 야, 내가 이러면서 맨 첫 번에 그 내용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깨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뱃속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이슬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슬람? 그래가지고 내가 검은 말의 권세를 깨달았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들에 끌려가게 되게 될 때 내가 뭐 때문에 끌려가야 되지? 근심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래요. 그러면 말하게 하시는 누가에게 한다고요? 너의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었죠? 20절에 있었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곡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일들을 주장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추수한 일꾼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인하게 되게 될 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핍박을 하게 되고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게 될 때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을 뭐하게 한다고요? 견디게 만들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종을 보고 추수꾼의 일꾼이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 신사 참배해서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 세상의 군세자들에게 억압을 받을 때 그들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에 내가 머리털 나고 광화문에 무슨 대회한다 모이는데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나가게 된 내용이 뭐냐면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임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저는 8월 15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광화문에 머리털 나고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손을 들고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하게 되는데 눈물이 솟아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지 그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사단마귀의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비를 맞고 그 자리에 가서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기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모이라고 했는데 왜 비를 그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왜 비를 맞게 했을까 하는 내용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마 없을걸요? 저만이 알걸요? 내가 그걸 공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나한테 매달리고 기도할까 말까 그걸 하는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비 오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위를 입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동서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흘러내리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눈물이 자동 케이스로 씻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물이 나는지 콧물이 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 3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 나라가 생긴 이래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모인 역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화문에 인산 인행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 갔을 적에 광화문 거기를 빠져나가는데 40분인가 30분인가 이쯤 걸렸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뭐 몇백만이 왔느니 뭐 몇백만이 왔느니 그 내용들을 누가 역사하신 거냐?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다 불러낸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격동시켜가지고 불러낸 거야. 이사야 19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그럼 여기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죠? 격동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격동하여 애굽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때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201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의 신앙인들이 앞으로 신앙을 유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닥칠 것을 예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목사님에게 계시를 내려가지고 이 나라에 대한 내용의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구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계시를 받고 이제 비닐을 틴트 안에서 우리 정관이 목사님이 그토록 외치다 보니까는 이 내용을 알아듣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어디 마음이 격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불신자들이고 뭐고 믿는 사람을 격동이 되고 다 모이게 만들었는데 제일 스타트에 뭐예요? 8월 15일 비가 온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성도들과 많은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 그것을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비가 오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하게 된 내용의 동기의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10월 3일 날은 어떻게 됐더라?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이 모인 시기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시험을 한번 줍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성령운동을 시작했던 지금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인 8월 15일이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 해방됐다고 하는 소식을 어디서 제일 먼저 알고 전해내냐면 용문산 기도원에 나오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계시를 주셔가지고 야 너희 나라가 해방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부터 그걸 응답을 받아가지고 산골짜기 국제단을 쌓고 있다가 골짜기로 내려오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런데 일주일이 되자 어떻게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말기에 미국에서 일본이 히로시마하고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지 않습니까? 그걸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벌써 계시를 받았어. 대한민국이 해방된다 그랬어요.
그게 누가 알았어요? 믿는 사람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억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용문산 기도에서 매년 지금까지 합니다. 6월절 행사라, 6월절 행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 속에서 해방됐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해방된 것이 6월절 아닙니까? 그 내용과 마찬가지 우리도 36년 동안에 지금 일본에게 억압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해방된 것이 8.15 해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 6월절 행사를 꼭 합니다. 8월 15일 날까지 2주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장마철이 그때 여름철이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뭐 수도사들 전부 모여가지고 나무 목사님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야외에서 솔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전을 텅텅 비워놓고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항의를 막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나엄만 목사님하고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엄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6월절 성회를 하라고 하는데 솔밭에 야외에서 비 맞고 하라고 하는데 저놈들은 알지 못하고 나한테 항의하고 난리 쳤다고 구국재단에서 했던 수도사들도 장로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어. 그게 내 속을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하나님이 날 보고 비 오는데 비 맞고 예배를 드리라는 집회를 하라는데 내가 무슨 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난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 맞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회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 원하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8월 15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교회에 세상 권세자들이 억압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종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이건 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에게도 억압한다면 내가 거기에 나갈까요? 나갈까요? 나를 거기에 뒤에 나가지 말라고 나를 세상 권세들이 억압하면 내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 내 속에 들어와 봤나요? 나는 나갑니다. 왜요? 난 성경에서 그런 걸 좀 깨우침을 받았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을 억압한다면 세상 권세들이 나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세상 권세들에게 굴복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 군세들이 끌려가게 될 때 그럼 세상 권력자들에게 압박을 하게 돼 압력을 넣을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끌려가면 좋은 거죠. 그렇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는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좀 안다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억압한다고 나가지 않고 요령을 부린다? 아, 이거 환난 때가 아니다?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세상 권세자는 무슨 권세자예요? 사단마귀 권세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도 이렇게 편한 시기 때 하나님 마음을 달아볼까요? 안 달아볼까요? 달아보는 거죠.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는데도 얄팍하게 수단 부리고 꾀를 부리고 네가 무슨 비리가 있고 좀 허물이 탈지라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성경상에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디죠. 뭘 그래. 지금도 못 견디는 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오늘 저주권의 일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린 내용의 원인이 7년 환난 가운데 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지키느냐. 계시록 14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다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꼭 지켜야 될 이 두 가지 꼭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거기 절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4계명. 그거. 이게 사람의 계명까지 10계명을 다 지키는 게 아니고 4계명까지. 그 다음에 뭘 지키라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지키래요. 믿음. 그러면 몇 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는 크게 몇 가지요? 두 가지뿐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차영철 성도님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지금 명절 때가 왔는데 이방인의 제사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 안 지내니까 친척들이 뭐라 그래요?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찬자 성도를 요거 네가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해 봤다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시험 다 해요. 그러고 나니 환난 속에 탁 집어넣고 훈련이 다 됐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우상에 절하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앞으로 큰 환난이 왔을 때 우상에 절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지금 명절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지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에게 많이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친척들에게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훈련이 돼갑니까? 안 돼갑니까? 돼가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우상에 절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가서? 안 하죠.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실천해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대형교회들 목사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대회 안 나간다? 이게 지금부터 지금 이게 좀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성경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핍박을 하면 해당 사항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고 처음서부터 계속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증거가 나타나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야. 사람을 통해서 와서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럼 환난을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그렇게 될 때도 팽개치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핍박이 와서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옥 가는 그 국식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회방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까지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추수꾼의 일꾼이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거 틀려. 이거는 알아들으시겠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동기가 뭔지를 저한테 새벽 예배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배우고 깨우침을 받다 보니 간대가 커가지고 어디 가지도 갑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 가자고 하니까 가가지고 비 오는 데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내가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외치고 증거하는 종이 그런 거 둘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난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저울질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방법인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붙들고 발목을 잡다도 나는 갑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그 내용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7년 환란전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 가지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우상 섬기라고 하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고뇌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고통이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을 여러분들을 데려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다? 죄를 없이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들림받을 수가 있다. 나팔을 불 때 변화가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뭐했다? 그쳤느니라. 그럼 죄를 많이 지면은 고통이 더 많다 적다? 많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려면은 고통을 매를 더 많이 맞으려면은 죄를 많이 지고 매를 적게 맞으려면 죄를 적게 져야 되겠지. 그렇죠? 맷집이 좋으면 가능하면 죄를 많이 지으시다. 맷집이 좋거든. 그런데 생명책에서 이름은 지워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늘 외치고 증가하는 것은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그게 지워지면 안 된다. 죄가 많은 환난이 더 많으니까 각오해라. 이런 내용들이 추수꾼의 일꾼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나 여러분도 함께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